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 완성을 시키시죠. 본문 말씀에는 주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환을 하게 됐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이 부여졌는데, 적들로 인해서, 그들의 음모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하는데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모든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젖어 있느냐면 자기 집을 짓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들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 있어도 전부 다 바벨론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포기해버렸죠. 아직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죠.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고 선지자는 그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부르심대로 행하는 그런 거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목숨을 바쳐서 이루도록 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교회, 개인이 추구하는 교회관, 또 짓눌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철학, 내 생각, 나의 편리함,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건축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궁궐같이 지면서 거기에만 몰두했다라고 이렇게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데 혈안이 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집을, 개인 집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절하,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편의, 안위, 만족을 위한 선택만 했습니다. 내 편안함, 나의 만족, 이런 모든 것만 선택했죠.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필요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제적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먼저 성전을 세우는 소명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교회는 믿음, 능력, 축복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에 왜 불렀는지를 아는,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소명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 성취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미션. 콜링과 사명. 미션은 좀 틀리죠. 콜링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불러서 나를 어떤 일에 쓰이는가. 이 사명이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도하며.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왜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명의식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죠. 그런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을 견고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한 확인, 콜링, 소명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이나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성전 건축의 자원과 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명의식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지을 때만 사용하던 백향목나무 개인 집은 안 졌죠. 백향목나무 성전 건축을 할 때만이 짓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백향목으로 자기들이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따지냐면 2차적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 이것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1차적인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섰느냐? 이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인 것 찾아요. 거기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병이 났을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는 먼저 1차적인 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말씀 위에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콜링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인생에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 목적으로 사는 소명의식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성전 건축하는데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편견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모든 것보다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도움과 또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내가 기도했죠. 내가 헌금 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값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본문 말씀 내용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침체와 타락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 또 영적인 진리로 세워야 하는 교회 정신, 교회 신앙, 교회 소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빨리 망가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철회기도 하죠. 날마다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딱 떨어졌을 때에 교회가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오지만 또 교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 틀려졌어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요. TV 켜놓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온라인 번호로 그 목사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해서 기자 보내고 그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 소명의식 이건 분명히 우리는 그걸 내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떤 걸 세워야냐면 변혁의식으로 행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 패턴,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에 영적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의 힘을 입은 적극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 땅은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과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로 가득 찬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천하가 어떤 천하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하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보다 너희의 영혼이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화려함과 모든 것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보다 내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에 두고 나 자신 상태를 측정하고 진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비춰보고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사와 같으죠. 다림줄은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줄을 다루면 이게 줄을 매다르면 이게 빡빡하게 쓰죠. 건축할 때, 그 벽돌을 쌓을 때 그게 다림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을 세워놓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주사님? 5만 가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죠. 5만 가지 생각.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내 머리에 새집을 짓는 것은 내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머리에다가 새가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내 머리에 집을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녁 때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재건을 보면 쉽지 않고 가볍지 않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재건해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속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내가 즐기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은퇴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도 이제 뭐 책 읽을 일 있어. 내가 성경책만 가지고 가면 되지. 내가 누가 나보고 이제 설교해달라고 절대 누가 안 하겠지. 설교자는 필요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다녔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은퇴하면 어떤 놈 하나 전화 오는 놈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우리 둘이 놀아. 그냥 우리 둘이 놀고 지금은 목사님 선배님 그러지만 일단 은퇴하고 다 교회 떠나면 누구 하나 나를 불러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왔으니까 우리 집도 좀 잘 완벽한 집, 가진 장식을 하고 요즘 말하면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그 향이 나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나는 편안하게 조금 즐기자,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가난과 고난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변혁 의식을 통해서 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의식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순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콜링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미션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너는 이 땅 위에서 이런 일을 해.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내가 희생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비진리의 것들이 진리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 이건 아니야라고 비진리가 진리를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해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보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서 술 한잔 해.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나서 언제 식사 한번 해. 그래요. 너 어제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지. 이 얘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할게. 기도해보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을 던지면서 그냥 툭툭툭 던지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을 던진가요?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이 교회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진리가 진리를 막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에 둡니다.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말씀이 이거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맡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백성들의 순종과 경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언약. 신약시대에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 제자를 보낼 때에 파송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순종으로 인해 맺어지는 영적 열매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수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언약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은 현실적인 상황적 어려움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다시 성령 개척을 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용기로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걱정과 근심이 없죠. 주님과 나와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명을 이루는 비결이 순종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는데 모르겠어요. 팬데믹 같은 상황이 또 오면 더 망가질 거예요. 영국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3%뿐이 안 남았어요. 영국의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큰 건물들은 십자가가 다 떨어지고요. 거기에 이슬람교 교인들이 가득 찼죠. 처음에는 이 교인들이 큰 교회 건물들을 이슬람교들이 사요. 그래서 이슬람교들이 사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절대 안 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파티하고 대접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젖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 기독교가 거의 전멸했어요. 근데 영국이 평등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면 교회가 주저앉으니까 영국이 지금 경제가 망했어. 영국이 경제가 망했어. 대영 제국이라고요? 말뿐이죠. 옛날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빠르게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다? 소명 의식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이 많고 적다 이게 아니고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소명의식으로 바짝 서 있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변혁의식으로 행동하는 교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바꿔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뭐 순종 그냥 하면 되지. 아니에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동행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드려야 돼요. 방언 기도도 하고 입식 기도 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지만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음성.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누구를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듣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나에게 떠오르는 감동되는 말씀,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바로 쓰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번 정도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좀 기대감은 안 갔나? 같이 해야 같이 보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